네. 아, 혹시 그 중국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신 분 오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조선족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아, 그러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가만 있어봐. 전에 거기 학교 미니 고항석 선교사 거기에 있었어요? 네, 박민이라고 하세요? 네, 아니, 아, 네, 네, 알겠어요. 환영합니다. 뚜이부치? 네? 네. 아, 어젯밤에 우리가 그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이다 라고 나눴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핵심적이다, 이렇게 나눴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직분에 은퇴하면, 교회에서 직분에 은퇴하면 신앙도 은퇴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옛날에 받은 은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요, 과거에 아무리 많은 간증을 하고 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동행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예.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막다른 곳을 만나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기에 우리가 담대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상담하다 보면 저는 안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그분은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안 된다, 하나님 해봐야 그러더라,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상담하고는 그분 이렇게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하려고 손을 얹었는데 나 안 죽었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눈이 멀어지면, 임재가 거치면 그때부터 실제적인 삶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네, 그렇죠? 주는 나의 방패, 힘, 상급, 변호사, 능력. 입으로 아무리 발발발발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딱 거치면 내가 나의 힘, 내가 나의 변호사, 내가 내 머리를 드는 사람,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믿음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해야 믿음이 가능해요.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고 큰 소리 팡팡 쳐도요, 실체가 안 되면 이론이에요. 그래서 동행이에요, 동행.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해요, 그러죠? 어떻게 예배해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인식하니까.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승리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다 문제가 뭐냐? 현재적 동행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얘기 잔뜩 해요. 나 옛날에 이랬어. 나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어. 뭐 이런 바리바리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근데 현재는요. 원망 가득, 불평 가득, 낭만 가득.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이고 이런 얘기하면 복잡한 표정 지으면서 뭐라 하면 그래도 나 구원은 받았지요? 받았지요? 이렇게 물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구원 못 받았다 그러겠어요? 미래의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현재적인 삶에는 억압이 가득하죠.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겠어요? 그게 성경인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이 땅에서 승리가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길이고 주님이 나의 처방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동행이 돼야 돼. 동행. 제가 보니까 오늘날 동행이라는 걸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언제까지요? 직분 감당할 때까지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은 계속 동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인식하고 서요. 결혼하면서 부부가 동행하기로 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고 말도 듣고 전환하고 그러잖아요. 수틀리면 도장 찍어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동행이 안 돼요. 동행해요. 주님과 우리와 동행해요. 평생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보처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하기도 하고. 왜? 주님의 임재 거치면 난 안 되니까. 이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버려둬도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초점이 옆으로 가 있으면 몇 마디만 해주면 금방 깨달아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요. 고집 안 부려요. 전환해요. 동행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서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뭐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의 삶,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코람데오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네. 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이거 놓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행은 우리 신앙의 필수예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복 많이 받고 교회 나와갖고 질병도 치유받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전 똑같은 수준이라고 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어렵고요. 동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놀라운 승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예요. 친밀한 교제라는 말로 포함이 잘 안 돼.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친밀한 교제. 한 번씩 친했다가 말았다 친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고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십시다. 동행. 주님,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의 음성 분명하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교제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밤 늦도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데 세상에 할 일이 많다고 가라고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고 가신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제가 2012년에 안식 1년간 집회 안식년을 했어요. 집회 안식년. 그러니까 건축하고 나서 너무너무 탈진했어요. 건축하고 나니까 완전히 탈진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도 교회 건축하고 막 이런 일 하시면서 상당히, 왜냐하면 초점이 거기 가거든요. 이게 제가 여주목 목사님 건축할 때 그랬습니다. 막 염려하고 막 그러셨어요. 뭘 염려하냐고, 주님이 다 하실 건데. 근데 입장 바뀌어 보니까 다르더만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 염려 마세요. 다 하나님 하실 건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 근데 입장 바뀌니까 다르더라. 근데 그렇게 되니까 딱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 못 찾게 되고요. 그러면 딱 지쳐요. 그럼 눈앞에 현실만 보여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사람에게 초점이 가고요. 사람 모이냐 안 모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막 반응이 가. 막.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가 못 받는가는 뭔지 알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낙담되고, 여기에 초점이 가요. 하나님께 초점이 아니고 딱 가게 돼 있어요. 제가 2012년 11년도에 완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목회 반절했다 그러면서 안식년 가지라고. 그래서 외부 사역을 다 내리고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갔었어요. 3주 동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하고 선교사님 가정하고 이스라엘에서 12박 13일인가 하고 요르단 가서 또 그 사이에 또 가고 또 집회를 했네. 또 요르단 갔더니 선교사님들 또 어쨌든 그래서 요르단은 별로 못 돌아보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은 게 내 초점이 옆으로 가 있었구나. 근데 그 뒤에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초점이 주님께 가니까 지치지 않아요. 그때 1년 동안 쉬면서 제가 비결을 깨달았어요. 동행의 비결을. 주님 집중적으로 찾고. 진짜 말로만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진짜 안 돼도 괜찮아요. 이렇게. 진짜 없어도 돼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냥. 주님 찾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그냥.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 주님의 관점 안에서 다 정리돼요. 이 동행하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이 동행하는 데 초점을 두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승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싶죠? 아, 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싶은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핵심인지를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뭐냐면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걸 모르면요 동행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살아가요. 그냥 가요. 동행 안 해도 그냥 가요. 그냥.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뭐예요? 엎어져요. 찾아요. 징징대요. 갈망해요. 하나님 저 이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대면하고 앉으셔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주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추가되는 계시가 아니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보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진리가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가 자꾸 보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꾸 보여요. 이렇게 깨달아져요. 아, 그렇지. 이게 되어져야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자꾸 쉬셔야 된다 그러거든요. 부분교회 성도님들, 목사님하고 사모님 분명히 쉬셔야 돼요. 쉬시지 못하면 얼마 못 가요. 아니, 제가 경험해 봤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쉬심이 필요해요.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이 좀 필요해요. 안식하는 게 좀 필요하지. 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 서는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잘 못 쉬시는 타입이에요. 다 못 쉬어요. 저도 잘 못 쉬었어요. 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근데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을 더 뛰어넘어 영적인 성숙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강단의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자꾸 갖도록 권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 게 필요해요. 저는 내년에 집회 안식년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엔 집회 안 나가고 이제 7년 됐으니까 또 그중에 한 달쯤 잡아서 교회에 말씀드리고 한 달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그냥 이렇게. 근데 사실 하나님 찾는다 그러지만 저는 가면 많이 쉽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까지 잡니다. 푹 자요.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졸리면 또 자고요. 또 자고요. 그러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등이 베어가지고 이제 심심하면 그때 이제 성경 보기 시작하고 책도 보고 또 제 아내랑 대화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실 목회자 부부가 둘이 앉아서 대화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주님 얘기하지. 네. 주님 얘기해요. 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찾고. 그래서 저는 혼자보다 신부님들은 참 어려울 것 같아. 근데 혼자보다 서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회복돼야 될지 나누고 어떻게 주님 길에 서야 될지 나누고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돼요. 그렇게 하면.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3, 4년쯤 됐나? 저희 교회 지체 두 분이 한 분은 목사님 쉬어야 된다고 저희한테 그러더니 그 무주구촌동 거기를 한 주간 끊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방 잡아놨으니까 무조건 가서 쉬라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가서 쉬라고. 그리고 갔다가 이제 돌아왔더니 그 다음 주에 다른 분이 이어받아가지고 지리산 어디 밑에 펜션 얻어놨으니까 가서 쉬라고. 사실 저희도 잘 몰랐어요. 저희가 힘든지. 근데 가서 보니까 엄청 힘들어 있었더라고요. 한 2주 쉬고 나오니까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이 표현해요. 설교가 달라졌다고. 그게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들 사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안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그런 공간. 그러니까 그런데 돈 많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막 반값만 30만 원, 막 40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한 주간 있는데도. 근데 그런데 돈 내고 있기가 사실 쉽지 않죠. 물론 쾌적한 환경이고 그래 좋긴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2주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목회자들 와서 쉬게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예안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말고 진짜 이렇게 한적한 쾌적한 공기 좋은 이런 데 가서 좀 쉬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가 찾았는데 이번에 곡성에 하나 찾았습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냥 와서 그냥 별로 예배에 잠이 안 해도 되고 그냥 별로 물론 거기는 지금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돌아다니고. 네, 옆으로 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지칠 때 그런 쉼이 필요해요. 그런 거 같죠? 네. 전 직장인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쉼을 가지라 그럽니다. 이렇게 쉼을. 월차 이런 거 모아서 낼 수 있으면 가서 부부끼리만 가라. 예, 그래서 그냥 가서 쉬라. 가서 기도하려고도 너무 하지 말고 일단 자라 가서. 푹 자고 일어나서 심심하면 이제 성경 봐라. 기도하고 해라. 네. 근데 신실한 사람이나 그러지 신실하지 않은 사람 보내놨더니 어디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 1장을 보면 부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거기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부흥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 부흥이 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귀신 들려 간질하는 어린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치유해 달라고. 근데 치유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서기관들과 변론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고요. 결국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단번에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묻지요.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래서 29절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너희가 전에 다루었던 문제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적다 크다? 문제가 적다 크다? 크다. 엄청나게 크다. 너희가 전에 취급했던 문제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라서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거다. 또 하나는 믿음의 문제를 말해요.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는 나중에 오늘 지금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따 저녁이든지 아니면 18절 19절 볼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또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믿음이 없는 거. 그렇죠? 믿음.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의 문제. 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의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처방. 이런 종류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책은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오늘 좀 낮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문제의 원인, 문제 해결책.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은 항상 부흥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부흥, 또 지역적인 부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첫째,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치유받기 위해 나온 그 아이에게 나름대로 병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냐? 그들은 과거에 이 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둘씩 파송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개망신 당한 거죠.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못 쫓아내고 실패했습니다. 네. 이들의 문제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흥책 19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깊이를 영적인 의미에서 깨닫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문제의 크기가 무엇인지 아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난제의 깊이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언젠가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바로 그 방식에 붙잡아 맵니다. 성공의 이력을 붙잡는. 그들에게 닥친 난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공할 수도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필요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유의 보편적인 필요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필요의 본질과 정확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바른 진단을 내리려면 약간의 예민함과 이해력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띄어서 기독교회와 교회 내의 개개 그리스도인들이 난제의 본질을 인식하기까지는 제대로 그 난제를 다룰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문제는 100년 전과 다르다고, 그때는 무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그분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다른 과거에 너희가 다뤘던, 성공했을 때 다뤘던 종류의 문제와 다른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악한 나라에도 등급이 있다. 그 등급이 높은 악한 자가 그 아이를 사로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더 큰 능력이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그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접근할 때 자기 과거의 성공의 이력으로 할 수 있다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이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죠? 예수 믿고 좀 열심 꽤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꽤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정을 가져본 사람은요, 다 과거의 성공의 이력을 부분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경험, 자기가 전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도에서 응답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조금씩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 그 과거의 성공의 이력을 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결국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세들백 재개척 학교를,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척 학교를 하게 됐어요. 많은 교회가 미자립 교회예요. 제가 감리사, 지방회장 감리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섬기고 있거든요. 2년째 계속, 감리교는 2년 섬기는데 섬기면서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목회를 10년, 15년 하면서도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패배의식, 그냥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오랜 기간 안 되는 경험 속에서 실패감, 패배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신문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교단 신문에 막 호남 지역에, 제가 거기 이제 위원장으로 제가 자원해가지고 그 일을 추진했는데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한 주일에 3명씩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한테. 저도 몇 번 강의했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여기 원주 오크밸리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이제 학교니까요. 교단에서 돈 대주고 막 이래가지고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원래 감독회장님이 거기 그 집회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통에 그분이 이렇게 직무정지 당하는 통에 저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강력하게 나눴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관심이 본질에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있어요. 본질이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구동시켜 안 돌아가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486 컴퓨터에, 그렇죠? 펜티엄 컴퓨터에서나 쓰는 프로그램 갖다 넣어봐야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갖다 넣어야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거짓 신앙이 뱅배되어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가 안 돼 있는 상태에 그거 프로그램 집어넣어봐야 돌아가지도 않아요. 운영이 안 돼.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프로그램으로 가 있더라.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프로그램이 된다. 그분들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설교했더니 한 분이 끝나고 났더니 저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설교 중에 질문을 하더니 끝나고 나니 보자 그랬더니 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강의 들을 때마다 나를 때리는 거야. 우리를 때리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 나도 다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두드러 팬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얘기하다가 제가 이분은 쓴뿌리로 가득한 분이라서 이분은 더 이상 얘기할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들렸다면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달래주고는 돌아왔는데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완전히 이번에 실패했다고. 두고 보라고. 24교회가 참여했거든요. 이 교회 10월 달만 보자고. 10월 달에 보자고. 4월 달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10월 달, 지금 이제 이번 10월 달 되잖아요. 한 교회에도 아마 변화되는 교회 없을 거라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감리사협의회 각 교회의 상황을 물어봤어요. 한 교회에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엄청 도전받았고 막 그 프로그램을 갖다 해봐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갖다 해봐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갖다 해봐야 되겠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그때는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그 지방의 감리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 교회에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럴 줄 알았다. 왜냐? 다른 사람들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돌파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이력으로 지금 문제를 돌파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또 11월 달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작하면 제가 이 문제를 1번으로 다루려고 그래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 프로그램은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세월만 낭비하고요, 결국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의 처방을 붙듭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 와서 저한테 따졌던 사람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뭐라 그러.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장소가 안 좋아서 그래. 우리는 일꾼이 없어서 그래. 우리는
원주 오크밸리에서 하룻밤 자면서 또 저기 어디죠? 송도 무슨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재워주고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가 이틀 동안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안 들어요 절대. 와, 시간만 낭비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만 붙드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런 방법 써보고 방법 써보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면 영적 무력감을 가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과거에 했던 방법 동원해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해봐도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안 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가득해요. 그리고 처절한 패배의식 속에 빠지게 돼요. 뼈저리게.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해버리려고 해요. 피해요. 직면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그래요. 사실 목회 중에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다른 종류의 사역에 초점을 두죠. 다른 종류. 원래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사역으로 가요. 우리 선교에도 사실 그런 부분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사역 매우 귀한 일이지만 목사님들이 본교에 초점 섬기는 건 소홀히 하고 군사역으로만 가는 건 심각하다고 봐요. 다른 쪽으로 초점을 바꾸는 거죠.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부르심이 군사역인지 캠퍼스 사역인지 아니면 교회 섬기는 사역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피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요. 스스로 처방을 만들어요. 숨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와 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문제와 할 수 없는 문제 중에 어떤 게 더 많아요? 없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성공의 이력, 실패의 이력, 나름대로 자기 재능, 달란트 갖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선에서 자기의 과거의 성공의 이력을 붙들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돌파하려고 하고 시도하다가 안 되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쌓여서 이런 한계를 만난 그 절벽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 그냥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그냥 해봐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뤘죠. 거기 도시를 이룬다고. 이거 넘어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도시를 이루고 살아.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거기에. 속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패배의식을 털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문제는 나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종류의 문제는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못해요. 왜냐하면 내 한계 너머에 이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돼요. 자기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는데 왔는데 안 돼. 해봐도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되지?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안 돼. 뭐가 문제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내 과거의 성공의 이력, 내 경험, 내 달란트, 내 재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야 돼요? 네. 저는 이 심정을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기 그 장안동에 있는 영성교회라는 데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교육전도사. 근데 그때 9월 달에 그 교회에 갔는데 12월 달에 청년이 3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부가. 이거 놀랄 일이에요, 이거. 청년부가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됐다니까요.
막 30명 모이던 청년부가 막 성경 공부하는데 60명씩 모였어요. 이렇게 3개월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지내놓고 보면 전략을 주셨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교회는 본래 청년들이 많은데 안 나와. 그러니까 본래 그 교회 출신은 많은데 교회는 안 나오는 그 부모님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교회 다니고 자기는 주일학교에 그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 청년이라고 말하는데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 끌어모은 거예요. 그들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집회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하셨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지 3개월 만에 저녁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인데 목사님 수요 예배 드리는데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수요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입으로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셨는지요. 그 교회는 도시에 거기 마을 주택가거든요. 경찰이 3번이나 왔다 갔대요. 몰랐는데 나중에 사찰 집사님이 와가지고 경찰이 3번째 지금 왔으니까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조용히 하라고 박수 치잖아요. 그럼 더 크게 막. 제가 양복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콧물 눈물 막 완전히 번복이 됐어요. 제가 가서 그만하라고 그러면 자꾸 울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네.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회 잘할 거라고. 이 전도사는 목회 잘할 거야. 네. 그때 목사님이요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꾸 진보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뭐 예산 가지고 가면 무조건 깎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예산을 막 덧붙여가지고 가서 막 겨우 타오고. 근데 이제 제가 갖고 가면 무조건 오케이야. 보지도 않아 그냥 사인해줘. 예, 그 목회 잘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 게 이제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정리 45-1번지 단독 목회를 일이 나갔네요. 근데 106가정 중에 105가정이 친척이에요. 한 가정만 빼고 저희만 빼고. 제가 목회 잘할 거라는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딱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마을은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시간만 때우고 빨리 내가 도시로 가서 젊은이들 사역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있었고 또 뭔가 하여튼 뭐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안수받고 빨리 도시로 가는 게 수야. 그리고 시간만 때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 있다 보니까 얼마나 또 죄책감이 밀려오는지 밥값 못한 죄책감. 제 아내는 또 밥상 갖고 와서 놓으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 밥값 하셨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완벽주의거든요. 제 아내는 아주 성실파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책 보고 앉아 있고 제 아내는 뭐 영양가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이거 이래긴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영양가 없다는 말은 뭐 그래도 별로 아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냥 책을 맨날 보고 있고 예, 뭐 좀 나가서 가르쳐 보라 그러면 뭐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나 못한다 그러면서 절대 못해. 제 아내가 혹시 저 없으면 새벽기도 하면 날밤을 새워서 새벽기도 준비하는 타입이에요. 네, 저는 그냥 10분 만에 설교 준비하고 가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타입이죠. 근데 제 아내가 볼 때 제가 너무너무 제 생활이 탄로나는데 하여튼 성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밥값 했습니까? 그러고 와.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이 들는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네를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나를 모르실 리가 없고 이 동네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나를 여기 보낸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전략을 갖고 계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태신자 전도 같은 그런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이름 적어서 올려고 한 1년 동안 섬기자. 그리고 추수감사절 초청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초청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시골 분들 여행 잘 못하잖아요. 예, 요즘은 다르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어르신들 가면요, 젊은 사람들에 의해 대접을 못 받아요. 노인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 안 가. 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못 가잖아요. 주일날 끼고 가니까. 그래서 교인들 데리고 갈 겸 해서, 성도님들 몇 분 데리고 갈 겸 해서 전도해 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주 직사 대접을 해서 아주 그냥 정말 잘 대접했어요. 공짜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돈 조금 걷어요. 뭐 조금 걷어요. 그냥 한두 끼 밥값 정도 받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찬조하고 별짓 다 했어요. 제가 호박도 심어가지고 고내가지고, 그냥 팔면 돈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고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호박이 너무 좋다고 선전해놓고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50개씩 보내가지고, 얼마냐면 하나에 1,000원이라고 이래가지고 근데 5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돈 많이 줘야 그런 건 먹거든요. 네. 그래서 막 감잎도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또 막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감잎차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팔기도 하고, 또 농촌 선교할 테니까 저기 밥 한 끼만 사라고. 얼마냐고 2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 뭐 콘도 아는 회원권 있는 사람한테 빌려갖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하고 갔다 돌아올 때쯤 되면 이분들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시골은 별로 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광림교회 몇 번 왔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미리 연락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갈 테니까 우리 거기서 잠 한번 재워주고 밥 한 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소개 좀 해주라. 거기가 광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이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막 꼬부랑 할머니들 막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박수 쳐주고 막 1,000명 막 저녁에 한 2,000명 모이더라고요. 그 양복 입고 다 그런 분들이 막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죠. 우와, 교회는 못난이만 다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거기다 이렇게 교회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왜냐하면 말도 못 알아듣지. 또 성경도 못 읽지. 글도 못 읽는 분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교회까지는 모셔왔는데, 교회 오면 재밌대요. 왜냐하면 목사가 잘해주니까, 사모님이 잘해주니까. 교회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설교 시간만 시작하면 졸아.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알았어.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뭐라 그랬지라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르다. 내가 과거에 했던 사역과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불가능하다. 네. 결국 이런 종류는 적당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처지인식이에요. 이게 처지인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 재능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안 돼.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처지인식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죠. 너희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아.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제자들 내내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순환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충분히 배웠어요. 근데 뭐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결국 성령께서 오셨고 결국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걸 인식하는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은
그렇죠? 막 어떤 사람이 막 무슨 일 할 때마다 계속 잘 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흥이 필요 없어. 주님 안 오셔도 돼. 지금 만사형통인데 뭐 주님이 오셔도. 당연히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주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한계에서. 한계 아래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난 안 돼. 할 수 없어. 여기 머물러 버리지. 바꿔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벽과 같은 한계. 그 너머를 향해 도전하는 그 너머의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넘으려고 하는 시도. 어떻게든지 그리 가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 그래서 아둥바둥하다가 어느 날 한계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나는 안 돼. 내가 해봐야 뭐 되지 않아. 아이고 할 수 있는 게 나는 없어. 에이, 나 같은 게 뭐래. 이렇게 가버리든지 하나는. 근데 그렇게 되면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기 불가능해요. 그때 바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하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 이리 가야 돼요. 이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처지인식을 하면서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거기서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인본주의를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자기 방법을 찾아요. 여기서. 자기 길을 찾아요. 자기 논리를 찾아요. 자기 생각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 가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해요. 우리는 우리식의 생각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혹시 그런 분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요? 두 가지 기회예요. 하나는 망가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기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반드시 그 한계를 경험케 하신다고 봐요. 저는 반드시 경험케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환경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살피고 이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살필 거예요. 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갈등이 있는 거 아세요? 왜 갈등이 있냐면요, 비현실적이에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요단강을 그냥 벗개를 메고 들어가래. 물이 흐르는데 그냥.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다가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래.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가당치는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있어요. 한계를 경험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오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해요. 난 안 하고 싶은데 하라 그래. 나 헌금 안 하고 싶은데 헌금하래. 나는 쾌락이 너무 좋은데 쾌락 거기서부터 돌이키래. 그러니까 갈등이 와. 말씀이 즐거워요? 부담돼요? 네, 말씀. 여기서 많은 사람이 못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못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찾는 게 왜 능력이냐면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봐요. 하나님이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식 안 되면요. 보이는 환경이 진리야. 환경의 소리를 들어요. 환경을 보는 내 자아의 소리를 들어요. 그럼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대요? 아니, 안 들어보셨어요? 가능하다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너는 틀렸다고, 이제 끝장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주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자기 소리를 들어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내 소리가 나와요. 환경의 소리가 나와요.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환경을 보면서 내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게 돼요. 이게 보편적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래도요,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눈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인식하니까. 환경을 인식하니까. 그러면 부흥으로 못 가요. 그러면 부흥을 갈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해요.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냥 실패의식에 굳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찾죠. 어떻게 내가 미래를 구축할까?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책을 가질까? 어떻게 내가 자아실현을 할까? 어떻게 내가 나의 만족을 누릴까?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는요, 본인이 가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어요. 본인이 안 가보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지도자를 그 길로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부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교회 어제 나눴죠. 부흥교회는 노아가 그 시대에 그 흑암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가능성이라 그랬어요. 부흥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 원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부흥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자리로 이끌까요? 안 둘까요? 이끄시겠죠. 그럼 부흥교회가 그걸 넘어야 돼요? 그 아래서 헤매야 돼요? 넘을 거예요? 헤맬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둬야 되면 주님께 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에 두기 시작하면요, 하나 없어요.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셔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면 원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한번 오셨다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 주님이 오셨고 옛날에 주님이 함께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오시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또 새로운 문제 앞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과거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거기 안에서 다른 그냥 그 안에서 살 궁리를 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찾고 씨름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돌파를 해본 사람은 그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또 뭐냐?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구하고 찾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계속 돌파를 해내는 거예요. 돌파를. 영적인 돌파를 해내고 또 해내고 또 해내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은 낭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좌절해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해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주의 길을 향해 나가요. 주님 찾아요. 주님 구해요. 구해요. 그래서 뭐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임하시기까지. 주님 안 오시면 꽝이야. 주님 안 오시면 대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뭐냐? 대안을 세우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나무다리를 건넌 다음에 뒤돌아서 그 나무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라고.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오시면 대안이 없는, 정말 주님이 오셔야 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주님 안 오시면 죽겠다는 자세로 주님 찾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구하면 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세대로 가는 게 부흥이에요. 결국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두 번째, 이런 종류의 해결책은 부흥이에요. 25절과 27절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같이 읽죠. 시작. (27절)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 아이가 치유돼 버렸어요. 누가 오시면 된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부흥이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책 125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아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또 146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부흥이란 성령의 임재하심 또는 흔히 사용되는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부흥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중에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죠. 세례, 부어주심, 찾아오심 이렇게 노이즈 존슨 말하고요. 그 결과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의식하되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문자 그대로 그 집회를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주도하시며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부흥은 방법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 이렇게 말하죠. 초자연적인 역사, 주관적인 역사, 주권적인 역사. 부흥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저는 부흥교회가 제가 이번에 부흥을 예비하라 이런 주제로 할까 그랬었어요. 사실. 진짜 부흥을 예비하는. 근데 부흥교회를 하나님이
바닥치는 경험을 안 하게 하실 일이 없어요. 안 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비전이 그건데 바닥 안 치게 하시겠냐고요. 맞죠?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근데 아니 비전이니까 안 하게 하실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이걸 분명히 봐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랑 보세요. 이제 계속 이 부분 우리가 더 살펴볼 건데요. 네. 부흥책 31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 불쌍한 소년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귀신은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나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부흥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흥 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그 죽전교회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는 왔는데 이제 두 번째 난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데리고 오는 일만 해도 작지 않았는데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면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물어봐. 제가 뭐라 그랬지요? 그러면 미안해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설명해. 알았어. 이제 내가 꼭 안 잊어버릴래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요. 이러면서 그 다음 주에 물어보나 마나요. 또 몰라.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분들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다.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믿지. 들으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제가 거기서 진짜 절박한 한계를 경험한 게요. 설교 갖고 사람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성령의 뒷받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그러한 토대로 된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저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은 게 아니고요. 설교가 준비가 잘 안 돼서 떤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설교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복음 전하는 자에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전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복음을 자기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뒷받침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은혜가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달변이라서 아니라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래요. 결국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하시죠. 우리 여기 목사님들 주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구원받는 거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잔능 기용 부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기는. 근데 그 책 본문을 읽다가 그 책을 읽다가 어려워가지고 책도 다 안 읽었어요. 서문을 읽어봤어요. 서문. 목차하고 서문하고 읽으면 되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은 글을 몰라도 읽고 뭐 이런 글을 먹는데 어떻게 읽어? 뭐.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게 팍 깨달아졌어요. 그래.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게 사람의 지혜라서 그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근데 제게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기도 한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른같이 불이 물을 끓은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하여튼 앉기만 하면 그 기도했어요. 앉기만 하면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불이 섭을 사른같이 불이 물을 끓은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안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도 안 오시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하늘을 쫙 찢으시고 오시옵소서. 네, 진짜 불신에 정월 대보름 되면 그냥 둥둥둥둥둥둥 그쯤 되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뭐 하는 거 아시죠? 막 이 집에서 둥둥둥둥 저 집에서 둥둥둥둥.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미신, 그런 곰팡이, 불신앙의 곰팡이, 막 음란 사술의 곰팡이, 다툼의 곰팡이, 그 마을에 막 덕지덕지 빛이 안 비니까 하나님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십시오. 태양이 비춰지면 곰팡이가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작고 구하게.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주님 오시라고. 주님 이대로 안 된다고. 주님 임하여야 된다고.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주님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저 이대로 안 된다고.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주님 임하여 달라고. 어느 날 그 전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제가 눈을 감고 찬양 인도하고 이제 악기도 아무도 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저도 기타도 못 치고 제가 눈 감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런 찬양. 예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주 이름은 이 찬양에 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막 나요. 제가 눈 감고 막 저도 막 하나님 영광의 보좌만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무슨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눈 뜨고 봤더니 벌벌벌 사람들이 떨고 있고 엎어져 있고 제 안에는 절대 춤 추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손이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가지고 막 울고 있고 저쪽에서는 뭐 우악우악 해가지고 막 축사 막 헛구역질하는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손을 발발발발발발 돌고 뭐 하는 것인가? 그날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운데 통곡하고 울고요. 회개가 막 일어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 그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어. 다 알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냥 막 이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신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전 그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제 목회 끝났다. 이제 기도하면 막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론이 아니야.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보여요, 눈에 막.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면 전율을 느끼는 것 같고, 막 어떤 사람은 헛구역질을 하고, 찬양하면 막 눈물 콧물하고, 집에를 안 가 사람들이.
11시 돼도 집에 안 가. 어르신들 참 많아요. 초저녁 잠,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근데 안 가, 집에. 막 신난대, 막 기쁨이 넘친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계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만 그 이상은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캐나다 케벡주의 인디안 자치주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 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인디언 자치주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자살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그래서 그냥 강간, 살인 이런 게 많이 있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감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이런 놀라운 역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을 안에 그렇게 말하세요. 주님이 오셔야 한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 절박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냥 피상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인식되면요, 밤낮으로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평범하게 우리가 만족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능력이 있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좀 한번 잠깐 좀 보죠.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기도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찾는 자리에 여러분 가셔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만족함이 없는, 일상의 삶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고요. 존 질레이크라고 하는 분, 그분을 통해 아프리카에 50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지금 시대에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으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봐요.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유혹, 그런 마음 한켠의 유혹.
진실한 고백이죠. 왜 납니까, 주님? 내가 꼭 져야 합니까? 내가 꼭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예수님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기를 부인하고 인간으로 사셨죠. 겸손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그 밤에 그랬을 거예요. 왜 접니까? 왜 내가 지어야 합니까? 그렇죠? 스스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요. 왜 납니까? 에서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난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신 거죠.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여기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표현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다 간절히 기도했다. 다 간절히.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돌파가 필요해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힘쓰고 애써 다 간절히. 힘쓰고 애써 다 간절히. 아멘. 그러면서 46절에 뭐라 그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 시험이란 말은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똑같은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다? 자기 중심에서 왜 나냐고. 왜 나냐고. 그런데 주님 찾으면 부인해요. 이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 간절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되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동행하기까지. 이게 돼야 돼요.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제가 당연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 밑에 살래요? 넘어가실래요? 넘어가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면 좋겠어요. 아멘. 열왕기상 18장 좀 한번 보시죠. 네. 열왕기상 18장 한번 볼까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의 그 전에 신앙생활은 어떻는지 잘 몰라요. 어땠는지. 근데 여기 분명한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였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엘리야는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죠. 거기서 3년 동안 기다리고 18장 1절에 보니까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려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와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겠죠. 그리고 보실래요? 이제 45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45절 46절 읽어보죠. 시작. 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능력이 임하니까
달리기도 잘해 그냥. 이때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길에, 그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길에 신났을까요? 안 신났을까요? 신났죠.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기대감이요? 드디어 이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기도로 비가 온 걸 아합 임금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나 잘 믿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19장 1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네,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예, 너는 죽었다 그래요. 진짜 실권자가 있었어, 이세벨. 예, 아합은 조종당하는 영이고요, 이세벨은 조종의 영이에요. 예, 실권자가 있었어. 너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감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4절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여기 뭐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저 굶어 죽을래요. 내 생명 취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충분합니다. 넉넉하오니, 그 말은 지금까지 한 일도 큰일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큰일 했잖아요. 이제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나 데려가시옵소서. 그럽니다. 데려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 자리로 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부구절을 읽으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뭘 기대하는가?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만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동행하시냐 안 하시냐지,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냐 안 하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실망해요. 우리가 일희일비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충분해요. 그런 찬양하잖아요. 내 평생 충분해요. 그러죠. 어떻게 하죠? 어린 양 찬양해요.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면 실망해요. 눈이 돌아가면 우리가 실패해요. 눈이 돌아가면 실패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요, 마지막 순간에 손 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꾸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배워야 돼요. 놓는 훈련이에요. 놓는 훈련. 다 놓고 주님 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행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놓으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이거 안 놓으면 추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놓으려고 아둥바둥해지면 추해져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처럼. 자꾸 놓아야 돼요. 자꾸 나를 놓고 주님 붙드는 거죠. 자꾸 나를 놓고 주님 잡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되면, 주님이 뺏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들어. 너무하네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네. 어차피 우리는 놓아야 돼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결국 은퇴하잖아요.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안 놓으려 그러니까 자식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서 수렴청정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평가합니까? 뭘로 평가해요? 열매로 평가해요. 열매가 뭔데요? 열매가 뭐예요? 세상적 가치의 열매요? 아니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이에요.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다 놓게 돼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이 뭐냐면, 이 엘리야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 기대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실망한 거죠. 아마 엘리야가 좀만 잘 돼 보세요. 놀라 그러는지. 절대 안 그럴 거요. 하나님, 저가 더 많이 살고 싶어요. 그럴 거요. 가끔 죽었으면 좋겠다, 얼른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다 응답되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네. 혹시 만약에 죽을 병이 걸리면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할렐루야 그럴 건가요? 네. 사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처럼 되려면 동행돼야 돼요. 동행돼야 돼요. 보세요. 그랬더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으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죠?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탈진하면 누워서 자는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거. 네, 제가 여기서 배웠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근데 7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보거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다윗은 뭐 한다고요? 아니 저기 뭐죠? 엘리야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으면 된다고요. 그냥 난 죽고 싶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부흥교회요? 갈 길 멀어요. 멀어요. 뭐 좀 안 됐다고 곧 빠치지 마세요. 갈 길 멀어요. 코 안 빠졌는데 괜히 그런가? 제가? 네. 코 빠지지 마세요.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좀 안 된다고 그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먹이시잖아요. 또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아니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거죠. 왜 땅망하고 좌절한 자리에 있냐, 뭐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낙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히 오니 열심인데 왜 나만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죠. 주님이 그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물어요. 14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똑같이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요. 다른 말 안 해요. 그리고는 15절 이하의 비전을 주세요. 다시 네가 갈 것이 이거야.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렇죠? 그 일을 하라 그래요. 누구요? 여기 네 하사랴에게 기름을 붓고
다메섹 하사엘, 그래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7,000만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그들을 내가 남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 따라가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한계를 경험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계가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주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 너머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흥교회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돌파를 이루십시오. 제일 앞서서 좀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외상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휴가도 보내드리세요. 제가 자꾸 휴가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요? 네. 아니죠. 필요하다니까요. 쉼이 필요해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 집회를 오는 조건으로 목사님 사모님 휴가 가라 그랬더니 한 달은 쉬셔야 온다 그랬는데 저한테는 한 달 쉬신다 그러고 2주밖에 안 쉬었더라고요. 그것도 뭐 며칠씩 4일씩. 그래서 제가 취소할까 그러다가 저도 반절만 하고 갈까 해요. 지금 집회를 반절만 하고 갈까 해요. 네. 농담이고요. 죄송하진데. 아니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살 길이에요. 정말 그게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야 정리가 돼야 보고 가고요. 네. 특히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 많이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좀 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쉬라 이 말이 아니고 잠깐 동안 가서 쉬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고 집중해서 찾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사실 주님 찾으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찾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돼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보이시죠? 어제 제가 기도사에 가는데 주님이 기도사에 너무 초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기도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선포된 메시지 듣고 깊이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부분 나눈 거예요. 은혜 받았고 뭐 기도를 사역을 통해서 한번 기도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대면하고 앉는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앉아 있는데 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나누려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인데 잊어버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나눠야 될 부분 이렇게 좀 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이라 그럴까 뭐 이런 영역인데 그런 부분을 좀 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해요. 같이 나갑시다. 같이. 여러분 같이. 저는 믿음의 정말 좋은 동역자로 우리 여기 제가 강요한 목사님도 참 좋아하고 송희자 사모님도 그렇고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특별히 부흥교회 제가 참 개인적으로 특별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와서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신 걸 보면서 제가 경각심이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느슨한 느낌? 좀 그냥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느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고 담아내는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어제 오자마자 찬양 시작하자마자 첫 곡에서부터 하나님, 첫 곡 뭐였죠 어제?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부흥과 관련 약간 그런 맥락의 찬양이었는데, 그렇죠? 네, 네, 네. 무슨 찬양이요? 네? 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 그 찬양 우리 한번 하죠. 네,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